오늘은 제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진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사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정결,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개념은 보통 부정이 되기 위해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결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결에서 부정으로 가게 되면 항상 제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 레위기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게 거룩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룩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한다 하더라도 항상 정결의 위치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심 앞과 같이 나가버리면 부딪히게 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부딪히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단어의 용어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위임 절차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또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게 되죠. 흉배를 달고 띠를 띄웁니다. 머리에 이제 관유를 씌우게 되고 그 위에 거룩한 패라고 있습니다. 관유 다 가져다가 또 그 머리에 이제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옷을 입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들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 즉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위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를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수소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린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흠 없는 순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이겠죠. 오늘 이제 이 제사의 집례를 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집례하고 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에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꼭 이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짐승을 잡는 행위입니다. 짐승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보물에서는 그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좀 더 알려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을 잡는 단계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제사를 거쳐가는 기본 단계가 거의 레위기 1장에서 보면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서 번제단에 묻고 이 데려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29장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순양을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기서 안수라는 다른 히브리어로 이 사마크라고 합니다. 손을 올려놓는 행위를 얘기하죠. 보통 이것을 더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이 손을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올려놓고 머리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짓누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전가는 더 정확한 의미는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흠 없는 짐승 있지 않습니까? 흠 없는 짐승은 보통 이 베헤마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른 가축을 말합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인데 즉 제사를 위해서 기른 가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축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정성 들여서 상처 나지 않도록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흠이 없도록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겠죠. 만약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흠 없는 제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지만 보통은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본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데려와서 잡게 되는 거죠. 본인이 잡아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집에서 기른 짐승이다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너희 집에서 기르어진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 강아지를 기른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잡는 것이죠. 어떤 강아지를 어떻게 우리가 기릅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또 밥도 주고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여한 그 짐승을 데려와서 본인이 잡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잡는 그 순간이 얼마나.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레위기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는데 유대 역사학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거의 절차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냥 죽이는 겁니다. 미간을 찌른다든지 여기 동맥을 찌른다든지 심장을 찔러서 근데 한 번에 죽지 않는다고 하죠. 처음 잡는 사람들이 죽일 때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하나를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비참한 수준인 거죠. 몸에 피도 자기 몸에 튀기도 하고 주변에 막 피자국이 엄청 나겠죠.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순전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니라. 이것이 향기로운 이제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게 죽어간 짐승을 바라보면서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함을 좋아하신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에서 이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사가 될 수 있고 이게 도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살이 될 수 있고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안수가 필요한 것이죠. 제전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양을 끄고 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하고 그 짐승에다 안수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될 때,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될 때, 하면 양에게서는 나에게 뭐가 전가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양에게 이제 임했다면, 그리고 그 양이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길루어진 것 중에 흠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흠 없는 가축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 하목제에서 자원제를 빼고는 다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나병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나병한 자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 상태에서 부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제사이죠. 근데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로 갔다가 바로 거룩하게 돼버린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제사 없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 용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흠 없음이 내 것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 제사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비참한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경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역 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해보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